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아멘. 지금까지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3월 한 달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의 삶에 무엇보다 우리의 교회 안에 가득 채워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월 5일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40일 동안 행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 11일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나는 죄의 존재에서 하나님께서 자녀로 바꿔주시는 그 은혜와 역사 속에서 나의 죄인됨, 나의 죄됨, 연약함을 깨닫고 예수님의 비우심과 낮추심 그리고 죽으심 그 삶의 길을 뒤따라가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갈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드렸듯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간다 하면서 예수님이 가신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가는 건 그건 올바르지도 제대로 된 것도 아니죠.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가신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온전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비우심과 낮추심 그리고 그 죽으심의 삶의 모습을 예수님의 마음을 그 삶을 온전히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추고 나를 십자가 앞에 죽일 수 있는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 주장을 다 포기하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납작 엎드릴 수 있는 그리고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의 케노시스입니다. 자, 케노시스라는 게 뭐냐? 저 밑에 기독교에 사용되는 용어로 자신의 의지를 스스로 비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신적 의지에 전적으로 수용하는 것, 비움이라는 뜻의 헬라어가 바로 케노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원래 재요, 먼지에 불과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우리는 그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자의 신분의 변화를 이루고 사는 것. 보이지도 않고 하찮고 볼품없는 그저 후하고 부면 날아가 버리는 재요, 먼지요, 티끌에 불과한 우리한테 오늘도 내 안에 썩은 냄새 풀 풍기는 썩은 생선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에 불과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땅에 보내주셨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그분이 대신 지시고 내가 당해야 될 수치와 모욕을 그분이 다 당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대신한 그 대속적 죽음의 삶을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따르고 본받는 제자요, 자녀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기 위해 내 삶의 거룩한 몸부림을 그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그렇게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바라만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우리가 바라보는 그 길을 주님과 함께 주님과 같이 그 같은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길, 즉 그 삶을 주의해야 하는데
오늘 바울은 자세하게 그분의 삶에 우리에게 보이신 그 길을 기록하고 있지.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6절, 7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뭐하셨다? 비우셨다. 자기를 비우다. 여기서 비우다의 원어는 케노어라는 단어인데 명사역 케노시스, 비움.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시다라는 것으로 영어 성경은 그렇게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은 자신을 주장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등되셨지만, 하나님이셨지만 그것까지 다 비우시고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제한하신 겁니다. 분명 하나님이셨지만 그 하나님으로서의 그 지위의 권한을 다 비우시고 인간이 되심으로 인간과 같이 실제로 고통도 받으시고 아파하시고 배고픔도 느끼시고 눈물과 기쁨 심지어 유혹까지 받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신 겁니다. 스스로. 물론 하나님이시기에 언제든지 주님은 하나님으로서 그 권세를 사용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나는 모든 문제와 개인적인 어려움을 그 하나님으로서의 지위의 그 권위를 가지고 단번에 다 해결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 구속적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놀라운 권세자이셨지만 참된 인간이 되신 겁니다. 참으신 거죠. 다 비우신 거죠. 자기를 비우신 곧 아무것도 아닌 것의 완성은 비우시고 낮추심은 죽으심까지 이어지는 십자가의 그 십자가 위에서 비로소 성취되어지셨던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입니다. 7절 8절의 말씀을 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십니다. 비우심으로 시작되어진 예수님의 케노시스, 그건 낮추심으로 이어졌고 그 낮추심의 삶은 곧 죽으심으로 완성되어졌고, 우리가 이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지내면서 우리가 따라야 할 삶의 방법이 바로 이 예수님의 케노시스, 이 비움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름을 받았다는 것 그 자체가 너무나도 영광된 일이죠. 내가 제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을 때 주님은 그들에게, 우리에게 두 가지를 명하셨습니다. 하나는 주를 따르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을 살라라는 것이었죠. 실제로 주님이 그 3년의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당부하신 그 명령도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삶으로 제자 삼는 것을 명령하셨지요. 누구를 따르면서, 무엇을 따르면서?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의 길을 따르면서 말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면서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을 살아갈 것을 마지막으로 주님은 당부하셨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제자들의 삶에 있어서 그 어떤 말보다 명령보다 가장 중요한 명령이었던 겁니다. 교회가 이 명령을 따라, 교회가 추구해온 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열심을 다한 결과 교회는 풍요로워졌죠.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풍요로운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저 초대교회와 비교해 볼 때 말이죠.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무슨 일입니까? 나약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분명히 주님의 길을 따르고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주님의 그 명령을 따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열심을 다해 주님의 명령을 지키고 행해서 초대교회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교회를 오늘 현대 교회는 이루었는데, 그 속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초대교회 성도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나약해져 있는 모습을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부유하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나약해진 삶이 세상 사람들의 삶과 전혀 구별됨이 없기 때문이죠. 아니요, 사람들도 하지 않는 일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들과 같이 나약하고 저들보다 더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되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주님이 부르신 그 첫 번째 명령, 주를 따르는 것, 주님을 따르는 것,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라야 하는 그 제자의 삶을 뭐했기 때문에? 그걸 간과했기 때문에. 누가복음 9장 23절을 볼까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라, 나를 따르라 명령하신 것은 두 가지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를 부인하는, 나를 부인하는, 그리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주님을 따르는 삶에는 반드시 이 두 가지의 조건이 따랐어야 하는데 그것에 소홀히 한 결과였다. 자기를 부인하지를 않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를 않은 이것의 실패가 주님을 따르는 삶의 실패를 가져오고 만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의 실패가 삶의 믿음의 나약함의 모습을 보이는 이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케노시스, 예수님의 비움, 그 관점에서 본다면 주님의 이 비우심과 이 낮추심, 그리고 그 죽으심을 부정하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비우셨는데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지만 그 모든 것을 주님은 케노시스 하셨는데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비우셨는데 사람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셨는데 사람이 되기까지, 인간이 되기까지 철저하게 스스로 예수님은 낮추셨는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주님은 그 죽음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구속적 사역의 경륜을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메시아로서 그리스도의 삶을 다 하셨는데 나를 따르라. 그 비움과 그 낮추심과 그 죽으심의 삶을 따르라.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비우고 낮추고 죽어라. 그런데 그것에 소홀히 한 겁니다. 아니, 그렇게 사는 삶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사는 겁니다. 비우는 것보다 내 것을 더 채우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낮추는 것보다 내가 더 높아지기를 원하고 죽는 것보다 내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내가 누릴 수 있을까? 채우고 높이고 살려는 마음이 비우고 낮추고 죽으신 예수님의 케노시스를 부정하는 삶을 살려는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부활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 이 40일의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이 묵상하는 것의 분명한 목표는 예수님의 케노시스에 뭐하는 것? 참여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 예수님의 비우심에, 예수님의 낮추심에, 예수님의 죽으심에 그저 보는 그 자가 참관인이 아니라 구경꾼이 아니라 내가 그 비우심에 낮추심에 죽으심에 뭐하는 거예요? 참가하는 사람이 되어지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동참하는 거예요. 그게 40일 특별 새벽 기도의 목적이요 목표인 겁니다. 힘든 나는 가고 나는 사라지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40일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비워야 하고 낮춰야 하고 오늘도 십자가 아래서 내가 가슴이 찢어지고 내 삶이 무너지는 그 경험을 통해서 십자가 아래서 내가 다시 죽는 그 모습에 그 일에 내가 참여해야 하는 그때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과 소명이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지난 주일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이 바로 그 이유가 되어져. 바울이 붙잡았던 것이 뭡니까? 자, 저 밑에 다시 한번 보시죠. 빌립보서 3장 10절 12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이 그렇게 붙잡고 달려가는 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을 알고 그 고난에 참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지경에 이르기까지 이미 내게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온전해진 것도 하나도 없지만 내가 그것을 이루려고 오늘도 그것을 붙들고 달려가고 참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우심과 낮추심과 죽으심, 예수님의 케노시스에 내가 참여하는 비우게 되어질 때 그 비운 데 하나님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것으로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나는 나 스스로 낮추었는데 낮춘 나를 겸손한 나를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하나님이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죽노라. 오호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며 십자가 아래서의 매일매일의 죽는 그 삶을 통해 다시 살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 감사하게 됩니다. 거기
거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원한다면 당연히 이 원리를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비우심과 낮추심과 죽으심의 원리. 비운다는 건 욕망을 포기하는 걸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지내면서 잠시라도 비우는 것을 실천하는 겁니다. 배를 비우고 마음과 생각을 비우고 물질적 욕구를 비우고 내 모든 욕구를 다 비우는 경험을 해보는 것. 낮춘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처럼 내가 있는 자리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을 말하는, 상사의 자리에서 부하의 자리로, 부모의 자리에서 자녀의 자리로, 교사의 자리에서 학생의 자리로, 어른의 자리에서 아이의 자리로 내려와 보는 것. 이 40일, 이 사순절, 이 기간만큼이래. 죽으심은 죽은 시체가 자기를 주장할 수 없듯이 모든 것에 대한 자기의 주장을 포기하는 겁니다. 이 40일 동안 나를 포기하고 나를 제한해 보는 겁니다. 이 40일만이라도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죽으심을 묵상하는 이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만이라도 비움과 낮춤과 죽음을 내 삶에 한번 경험해 보는 겁니다. 예수님처럼.